현대교회사는 유럽을 기준으로 할 때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현재까지, 미국을 기준으로 할 때는 1861년 남북전쟁 이후 현재까지로 시간의 범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유럽은 기독교 후시대를 맞았고, 영국은 독일의 고등비평과 진화론의 등장으로 신학적인 변천을 맞았습니다. 미국은 독일에서 밀려오는 고등비평과 영국으로부터 밀려오는 진화론, 그리고 사회 정치적으로 무섭게 발응한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야 했습니다. 세계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현대교회사를 마지막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교회사 지난 9개월 동안 긴 여정이지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교회사를 종합적으로 집약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교회사의 중요한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현대교회사의 중요한 사상적 흐름이 독일을 중심으로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에서 이 사상을 가장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 국가는 영국이었고, 미국은 독일과 유럽에서의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영입되었지만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고등비평이 교계안의 문제가 된 것은 1891년 찰스 브릭스에 와서입니다.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되면서 영국의 기독교는 다윈주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기울어진 반면 미국에서는 진화론에 대한 강력한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다윈주의가 지배적인 사상으로 등장한 것은 다윈이 종의 기원이 출간된 이후 10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로 대변되는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영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혁명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했지만 미국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870년부터 1925년으로 특징되는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은 독일과 영국으로부터 밀려오는 고등비평과 자유주의 신학과 다윈의 진화론으로 특징되는 현대주의에 맞서서 역사적인 청교도 신앙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해외 선교운동은 무디봉 운동과 20세기 글로벌 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아 놀랍게 발응해서 세계 선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20세기 초엽까지 해외 선교를 주도하던 영국이 진화론의 수용과 자유주의 영향으로 교세가 급속하게 쇠퇴하면서 해외 선교운동의 그 선두 자리를 미국에 내주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생 자원운동을 비롯한 해외 선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 선교가 이 시대에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는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던 선교지였습니다. 지난 2세기의 현대교회사는 새로운 사조에 대한 도전과 여기에 대한 정통 기독교의 응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교회사는 현대주의가 발응해서 신학자들이 먼저 그리고 이어서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현대주의에 물들어가면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이 변천을 맞는 역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주의 도전과 역사적 기독교의 응전으로 특징되는 현대교회사를 사상적
흐름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역사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고등비평의 발흥과 저변 확대입니다. 현대주의 사상의 가장 강력한 도전은 고등비평으로 대변되는 족일에서 시작된 성경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발달과 이성의 역할의 극대화로 인해 계몽주의 이후 합리주의와 역사실증주의가 발흥해서 성경의 초자연 기적을 거부하는 현상들이 강하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비평의 등장으로 성경의 권위는 심각한 손상을 입습니다.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기사에 대한 깊은 회의는 전통적인 신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창조주인가, 인격적인 존재인가, 가공한 존재는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의 문제를 제기한 학자들과 해결을 비롯한 독일 관념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19세기에 와서 그런 현상은 독일 안에 일반화된 현상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포에르바흐에 와서는 무신론적인 신학이 역사에 등장했고, 그런 급진적인 무신론의 신학은 칼 마르크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록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슈라이마호, 리출, 카르나그로 대변되는 구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와서는 성경을 초대교회 산물로 인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둘째,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마르크스 공산주의 발언과 저변 확대입니다. 고등비평의 등장은 성경에서 증언한 창조기사의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신존재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유물주의가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의 사상적인 배경을 형성했고, 독일의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역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윈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이 둘은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모든 다윈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지만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는 다윈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마르크스주의는 자신이 다윈주의자라는 사실을 밝혔고, 엥겔스도 이 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의 무신론 대변자들이 불가지론을 천명한 찰스 다윈을 사상적인 스승으로 여기고 그와 교제를 영광으로 생각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윈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늘 같이 갔습니다. 과학적인 인간의 진화를 다윈이 주장했다면, 마르크스는 진화론을 인류의 역사에 사회 진화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다윈주의 진화론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존재,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를 부정한다고 하는 점에서 상호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 유럽에 이어 독일의 고등비평과 진화론과 공산주의 영향으로 인한 영국의 기독교 신앙의 변천은 이후 진행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독교의 현대주의화와 세속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막강한 국력을 배경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세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독일로부터 고등비평과 영국 내에서 일어난 진화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영국 기독교는 급속하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영국교회 변천은 19세기 후반 영국의 교회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1859년 종회기원이 출간되면서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독일의 고등비평이 영국 안에 강력한 이론으로 신학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발흥한 것도 바로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사회주의가 꽃피운 곳도 영국이었습니다. 미국과 달리 영국의 기독교 지성인들은 진화론을 널리 수용하고 고등비평을 널리 수용했기 때문에 심각한 진화론에 대한 저항이나 반대운동이 영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찰스 다윈이 자신을 불가지론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성공회는 그를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묻히는 웨스민스터 사원에 묻히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불가지론자가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 포장되어서
영광스러운 곳에 매장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과 불가지론의 경계를 허물고 만 것입니다. 서구인들이 볼 때 별로 주목할 사건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는 영국교회 불신앙의 종교화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기독교의 신학적인 변천을 훗날 미국의 신학적인 변천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사상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영국에서 발생했는지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천은 가장 큰 종교인 영국 국교가 구조상 위로부터의 변화로 말미암아 아래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종교적 구조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넷째, 하지만 이런 고등비평과 다윈주의의 진화론과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가 발흥해서 전에 없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그런 시대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1857년에 정오 기도회 부흥이 발흥해서 미 전역을 휩쓸었고 그 영향으로 1859년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정오 기도회 부흥은 곧 D.L. 무디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D.L. 무디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영국에서는 스펄전에게 영향을 미쳐서 스펄전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무디와 생키를 통해서 무디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영국과 미국은 전에 없는 부흥의 계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터 피어슨, 심슨, 스피어 그리고 선교운동이 이 시대에 등장합니다. 무디의 학생 자원운동은 해외 선교를 촉진했고 부흥을 경험한 이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파송되면서 20세기 접어들면서 강력한 부흥운동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 1905년 인도 카시 부흥운동, 1906년 아주사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8년 중국 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 운동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57년 정오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50년 동안은 미국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운동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만큼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앞당겨진 시대도 드물 것입니다.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이런 부흥운동이 가져다 준 힘과 영향력을 배경으로 영국에서의 다윈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독일에서의 고등비평, 미국 내에서의 산업화로 인한 현대주의 도전 앞에 미국 기독교는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조지 마rston이 말한 1870년부터 1925년으로 특징되는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안에서는 반세기가 넘는 동안 현대주의에 대한 강력한 근본주의자들의 저항운동이 일어납니다. 찰스 하치, A.A. 하치, B.B. 워필드로 대변되는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이 이 운동에 앞장섰고 미국 내 북장로교 교단 안에 구학파 세력들이 전통적인 기독교를 변호하는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등비평과 진화론을 동시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움직임 앞에 독일에서 유학하며 독일의 고등비평을 배워온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 1891년 찰스 브릭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표면화된 이후에 그 세력은 걷잡을 수 없이 강력한 세력으로 미국 안에서 부상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가 구학파의 힘을 빌려서 교권을 통해서 찰스 브릭스를 징계했지만 유니온 신학교가 교단에서 떨어져 나가고 제2, 제3의 찰스 브릭스가 역사에 등장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1903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수정으로 이어졌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컴버랜드 장로교회와 연합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1909년부터 1915년까지
근본 진리, 진리에 대한 증언이 주관되고 많은 현대주의에 맞선 근본주의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메이첸이 1923년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주관하고 미국 북장로교가 1910년, 1916년, 1923년에 걸쳐서 5개의 근본 진리를 천명했지만 현대주의의 도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924년 어번 선언, 1925년 스콥스 재판은 현대주의의 승리를 가져다 준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9년 메이첸과 4명의 프린스턴 신학자들이 프린스턴을 나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 것도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1930년부터 1960년까지는 신학적인 변천의 기간이었습니다. 1870년부터 1925년으로 특징되는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의 승자는 현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메이첸을 비롯한 근본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다시 내분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근본주의, 분리주의를 천명한 칼 맥킨타이어가 금연과 세대주의 종말론 문제로 정통 장로교에서 분열해 나와서 성경 장로교와 페이스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러면서 근본주의는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면서 결국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소수의 모반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현대주의의 승리로 교단에서 이탈하지 않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정통교회 지도자들은 당시 일고 있던 얼마 후에 신정통주의로 넘어가고 리처드 니버와 라이놀드 니버를 비롯한 미국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신정통주의가 되면서 미국 안에는 신정통주의가 급속하게 대세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현대주의를 지지하던 이들 상당수가 신정통주의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현대주의에 동의하지 않고 신정통주의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고 그렇다고 독일의 자유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보수적인 많은 이들은 두 방향 중에 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는 1941년 칼 맥킨타이어가 조직한 ACCC에 속하거나 1942년 결성된 NA에 속하는 이 둘로 대별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 두 그룹의 지도자들은 협력 관계였지만 오순절 운동과 분리주의 문제로 1950년대 완전히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후자에 속한 이들은 과거 근본주의 진영의 신앙과 신학은 계승하지만 사회적 책임과 연합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종말론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와 분리주의를 지지하던 근본주의자들은 NA를 신복음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분리주의를 천명합니다. 이들은 자신들만 순결한 그룹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세대주의 세계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반문화주의, 반지성주의 그리고 분리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게 된 것입니다. 신정통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가 1930년대 이후 30년 동안 자연스럽게 역사의 중심 운동을 구축합니다. 이 시대 이들 세 그룹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합기구를 결성합니다. 1948년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WCC를 결성했고 같은 해 1948년 근본주의, 분리주의를 천명한 칼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ICCC를 결성했고 근본주의 운동의 신학을 계승하면서 분리주의가 아닌 사회적 책임과 연합을 지향하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1942년 NA를 결성하고 이어서 1951년 WEF를 결성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1960년대 이후 미국 안에서는 놀라운 정치, 사회, 종교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성혁명, 공립학교, 기도회와 성경 읽기 폐지, 진화론 교육 강화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신신학과 과정신학, 흑인 인권운동과 흑인신학 페미니즘으로 특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히 이 시대 미국의 강력한 청교도 전통이 심각한 도전을 받으면서 점차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휴 해퍼너로 대변되는 플레이보이 성혁명이
미국의 강력한 반기독교 세력으로 부상하고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 기도회와 성경 읽기 폐지하면서 미국 안에서는 전에 없는 반기독교 정서가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흑인 인권운동이 촉발되면서 흑인 신학과 여성들의 페미니즘이 일어나서 미국 기독교는 급속히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서 반전운동이 미국 젊은이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미국에서의 신학적인 변천은 미국을 넘어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성의 자유, 성혁명, 해방신학, 사신신학, 과정신학, 흑인신학의 등장은 전통적인 기독교를 심각하게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신학은 자유주의 배경, 세속화의 배경을 가지고 역사에 부상했기 때문에 미국 기독교는 또다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세속화 운동이 강력한 세력으로 발행했지만 1960년대 이후 전에 없는 복음주의 운동이 놀랍게 부상합니다. 1960년대 이후 복음주의 운동은 미국 교회 안에 강력한 세력으로 역사에 부상해서 미국을 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 복음주의 신학회, 복음주의 협의회,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로잔 대회,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들과 출판사들이 등장하고 복음주의 교단과 복음주의 신학교의 태동과 발전은 복음주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들과 대중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빌리 그리함은 그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유일한 부흥지도자였습니다. 비록 해방신학, 민중신학, 사신신학, 과정신학과 같은 현대주의 사조들이 역사에 등장했지만 복음주의 세력만큼 결집력을 가지며 교회에 영향을 미친 신학사조는 없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신학 논의로 그치는 경우도 사실 현대신학의 경우는 많았습니다. 물론 남미와 한국에서처럼 이들 신학 사조들이 마르크스적 혁명을 부추긴 적이 있지만 복음주의 세력과는 사실 비교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주의 세력이 미국 문화 전체를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6년 뉴스위크지는 그 해를 복음주의 해로 규정했지만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미국에서 복음주의 기독교가 급속하게 영향력을 상실하고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4개월 후 2015년 2월 26일 미국 대법원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지난 10년 동안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놀랍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한국에 엄청난 간통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위헌이라고 하는 동성애 또 동성결혼의 이 지지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21세기 접어든 지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기독교에 대한 전망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했을 때 위로부터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개인이 깨어나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나고 그리고 사회각성이 일어나고 민족이 잠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계속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또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이 개인과 공동체에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에드윈 오가 말한 대로 캠퍼스에서 영적으로 깨어난 기독 학생들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교회사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계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오늘에 진행되고 있는 혼탁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 혼탁한 세상 속에 교회사는 누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고 어떤 사조가 바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갈 것인지, 아주 분명한 미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